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매 시대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또 죄악된 길로 떠나, 또 어두운 길로 방황하고 방탕하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 끝없으신 은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말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때 시대의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에 그때의 상황을, 섬길 때에는 그때의 시대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앉으나 서나 벽에나 손목에나 이마에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율례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 주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그들 가운데서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의는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된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부를 때의 그때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 시대라면 오늘 좀 보고 싶은 두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사무엘을 그냥 사무엘이라고 쓰지 않고 아이 사무엘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아이가 히브리어로는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 나아르라는 뜻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젖된 이후의 아이를 나아르 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보다 예전에는 더 젖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아이라는 표현의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도 5세, 6세, 많으면 7세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아이를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은 누구셔? 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칠흑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이 사무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아직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직접적으로 컨택하거나 그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말씀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나타나려면, 흔히 말하는 사사로 세움 받으려면 그 사람은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부르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겠어? 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가 세상에 그렇게 커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 친하게 지낼걸.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우와 한번 하십시오. 우와,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이를 부르실 줄이야. 세상에 그 시대에 아이를 부르실 줄이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실 줄이야. 하나님의 차별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 없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를 부르실 줄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옆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 보지도 않고 낮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동양에서 겸손은, 겸양은 미덕이라고 해서 앉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먼저 앉으십시오. 드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먼저 드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겸손 겸양이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좋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과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그 선에 딱 맞춘 것이 겸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월은 교만인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열등은 또 다른 우월로 표장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한 자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늘 사무엘의 대답과 같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저는 아닙니다, 또는 역시 주님 저 정도는 돼야죠, 이 모두가 다 겸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둘 다 교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월한 모습과 열등한 모습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똑같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서 있는 것, 그것만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이 계획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실 때에 아멘이라는 겸손을 원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아이가 될 수가 있어? 능력이 좋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정도는 불러야지 라는 둘 다가 아니라 그냥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리만이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를 존중히 대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작게 여기지도 마시고 크게 여기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퀘스천이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시작 부분에 있는 한 여인 한나라는 아이 같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에 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나게 된 사무엘이 있게 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이어가게 합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의 적자가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인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멀쩡히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당연히 이 일은 이 사람이 맞지, 이 일은 저 사람한테 안 맞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백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겸손히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연륜, 나의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면 사실 이 배경 뒤에는 또 다른 기도의 영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이 아닌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택하셨던 그 뒤에 내면에 보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어렵게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서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될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출신, 집안, 어떤 그의 능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부모의 영역은 일단 두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생각에 보이기에 이루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기에 특별히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부르셨다면 노인도 부르실 수 있을까요? Yes. 가장 노인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형님이 대답을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마음에 두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별 없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때는 아이지만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에서 많은 이름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무엘 얼마나 많습니까? 샘,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도 좋아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일 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그때에 부르신 하나님,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앞에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뒤이어서 15절부터 내용을 먼저 보시면,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가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져서 오늘 읽은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도 차별이 없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노인이든 아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차별이 없으시도록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에 아멘이라면, 그 이후에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차별이 없으시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행함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뭔가를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하는 것의 사명의 사역의 우리의 상황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한 적도 없는 사무엘을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제 젖된 아이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보게 된 다음에 사무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니 직접 하시지 왜 자기한테 해갖고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드시나, 이렇게 하시려도 두려워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이 두려운 일을 사무엘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상을 받기 전에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이 있었고, 이상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 앞에서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중요한 사실 여기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은 내가 두려워하면은 no, 내가 두렵지 않으면 yes,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듣고 보니 그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주님, 저 지금 아이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전달하면 저 목이 달아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맞춰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듣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으신다는 것에 아멘인 것만큼, 또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의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멘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올 때 내 일이 아니니까 두려운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으로 아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단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은 일이 그런 일들만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좋아하는 말만 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을 비추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어둠이 없어져야 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이를 부르실 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레슨이 여러분 그가 앞으로 사울 왕 첫 번째 사울 왕을 만나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섬길 때 계속 만나게 될 때 철저히 그의 중심이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이 질문이 그의 일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늘 여러분이 촉각을 세워두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질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이 질문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일생의 유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평안히 길게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장수를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냥 무작정 장수를 축복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분명하게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철저하게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살아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짧은 인생은 온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길게 살아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혀 상관없이 길게 살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짧고 긴 그런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는 뭐 어디를 보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우리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한 가지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제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사명의 자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또 말하게 하시는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이제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차별 없으시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는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도 높거나 낮거나 둘 다 교만임을 깨달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겸손히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행함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전하는 그 길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차별 없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 없으시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그대로 또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행함의 자리로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